영적 바이러스를 물리치라. 두 번째,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력을 이기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한번 여행 중에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도 그리기 어려운 그림을 코끼리가 저렇게 그리지? 야,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면, 또는 얼마나 코끼리가 똑똑하면 저렇게 하겠나. 저도 보니까요, 저보다 그림 더 잘 그려요. 코끼리보다 나는 못한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그려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코끼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요. 파잔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끼리를 야생이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걸 데리고 와가지고 저렇게 옥에다가, 나무 옥에다 가둬놓고 묶어놓고 때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기력화 시키는 거예요. 자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의 동물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육사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나니까 코끼리가 그림 그리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잔인한 학대의 결과입니다. 무기력의 결과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 무기력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학개서 1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70년 지나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짓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두 종류의 차원으로 나눠지는데, 판벽한 집이 뭐냐면 대리석을 깔고 집을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집을 지은 겁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육신의 집을 지었는데 영혼의 집을 안 지은 거예요. 성전이 황폐한데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돈도 풀고 대통령이 용돈도 주고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책임집니다. 그거는 이제 경제나 나라가 할 일이 있기도 하고 열심히 우리 일을 해서 우리 집을 잘 세우는 거, 그거 잘 된 거죠.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판벽한 집에만 가 있고 내 영혼의 집을 다시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기력한 게 빠진 겁니다. 왜 이게 무기력이냐? 자, 1장 2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닌데 뭘 이걸 하고 있느냐. 이런 핑계를 대고 판벽한 집, 자기 집 건축하는 데는 열중하지만 영혼의, 육신의 집은 몰두하지만 영혼의 집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게 무기력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해지면 핑계거리를 찾는데 이렇게 찾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기력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라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4절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고레스 왕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왕 시대까지 약 22년간을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의 집은 건축하지만 영혼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고 때가 아니다라고 밀어놨던 건 뭐냐면 이 정치적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걸 못한 겁니다. 그 압력에 굴복하고 무기력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무기력해진 것이냐? 학개서 1장 14절 보니까 이들이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니까 그제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압박이 있었지만 22년이 지나서 그 정치적 압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게 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압박이 있었어도 마음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던 건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이 가져다주는 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미련하게 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하고 손소독하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자리를 의도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무기력을 뛰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무기력의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낼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주의 염소를 듣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옳은가를 먼저 물으라.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첫 번째, 무기력에서 깨어나려면 생각의 무기력을 먼저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무기력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코끼리의 파산의식의 핵심이 뭐냐면 동물의 코끼리의 그 야생을 먼저 붕괴시키는 거예요. 무기력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먼저 침투하는 거예요. 유다를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생각에다 넣어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무기력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깨우실 때 생각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옳은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라고 먼저 생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직 멀었다. 상황과 여건을 보고 옳으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라고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완전히 태도가 180도 바뀐 사람이 있고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자, 우리 에스더 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부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다 몰살하고 재산을 강탈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의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사촌오빠가 이 왕후의 에스더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두려움 가운데 나 못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 그 생각의 무기력에 갇혀있는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깨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던진 질문이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누가 알겠느냐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번역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거야. 이 말은 오늘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에스더의 생각의 무기력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렇다. 내가 길게 살아본들, 몇십 년을 더 살아본들, 이때에 내 신앙 양심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저촉되는 인생을 산다면 남은 세월 그렇게 오래 살아본들 어떤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죠. 제가 아는 그 권사님, 이북에서 내려왔던 권사님은 북한에 있을 때 1.4.5 때 내려왔지만은 이게 이제 일제 치하가 끝나고 북은 소련이 신탁 통치하고 남은 미군이 통치할 때 북한에서 먼저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한 게 뭐냐, 교회다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새벽을, 모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떻게 했나, 신앙을 어떻게 유지했나. 그때도, 아이고, 내가 교회를 못 가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새벽에 아궁이 불 때잖아요. 그 정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엌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 사투리 때는 정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지 불가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새벽기도 했다잖아요. 거기 앉아서. 나라가 어려워서 북한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38선 나눠지면서 예배당은 문 닫았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 쉬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옳으냐. 그래가지고 정지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의 무기력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래 사는 게 옳은가? 던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2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자, 우리 1장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 영혼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육신의 집은 짓는데 영혼의 집은 방치해버렸을 때 그렇게 해서 너의 결과가 어떻느냐. 또 7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뭘 돌아보라는 겁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6절 먼저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자, 6절 앞에 많이 뿌릴지라도 열심히 일해도 거두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요. 만족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집을 위해 달려가고 애를 쓰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영혼의 사정을 살펴보라. 가계부를 살피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에 어떤 은혜의 만족함이 있는가. 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뭐 했어요?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 했다? 뭔가 많이 쌓아두는 것 같지만은 이게 적어요. 풀어버려요. 이게 내게 유익이 안 되고요. 감사가 안 되고요. 이게 복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무기력에서 깨어나려면 내가 지금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간 줄 내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열매가 적다면 이게 뭔가 만족이 안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열매로 사는 육신의 열매도 필요하지만 떡도 필요하지만 주의 말씀으로부터 사는 존재잖아요. 내 은혜가 충만한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무기력에서 일어납니까? 3번 읽어봅시다. 시작하라. 자,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이요, 무기력에서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지어요. 영혼의 집을 다시 지어요. 그 첫 출발점이 뭡니까? 어디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남하로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출퇴근하다가 바쁘다 보면 예배당에 들러서 기도 한번 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작은 거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정집회에 모여서 감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축되고 조심스럽다면 개인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우리 뛰어서 앉고 그러고 마스크 쓰면 어느 정도 안전하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이 되려면 이보다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1장 3절.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뭘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력은요. 내 스스로 깨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중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새벽기도 이름 바꿔가지고 집중을 합니다. 뭐 그거나 이거나 똑같겠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무기력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이 역사가 생겼는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생겼습니까? 마음을 뭐 했다? 감동시켰다. 결국 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였다. 결국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주는 이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화시키는 건 뭐냐면 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도 무기력에 빠진 겁니다.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기력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마음과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그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그러니 마음에 있잖아요. 주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을 시작해라. 처음에. 그런 다음 가능한 것을 해라. 그러면 마침내 불가능한 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 된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있으면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필요하면 그걸 하는 거. 하다 보면 좀 더 가능한 걸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전에 생각 못했던 것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틈,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해지는 거. 자기의 집은 편벽한 집에 건축하며 육신의 집은 위해서 달려가지만 영혼의 집은 방치해두고 때가 아니다,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을 이깁시다. 어떻게 이깁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한번 읽습니다. 1. 옳은가? 지금 내가 이래 사는 게 옳은가? 2.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만족이 되는가? 3. 예, 주의 은혜가 임해야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부터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무기력을 이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